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을 보급, 반포하고 또 성경의 이 보급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또한 이 성서주일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이 만국 성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성서주일을 지킨 것이 오늘날과 같이 12월 둘째 주가 아니었고 성서공회주일이라는 이름으로 1899년 5월에 성령 강림주일 그 주일에 지켰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지켰던 것이었는데요. 1954년 이후로는 이제 매년 12월 둘째 주가 성서주일로 공포되면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성경이 널리 반포되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다짐하는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결국 성서 번역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선교지와는 다르게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소유한 나라였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쪽복음 성경이 누가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882년 중국의 심양에서 스코틀랜드의 성서 공회 지원으로 존 로스 목사가 성경 말씀을 중국어 성경을 한국 사람들과 함께 번역을 하여서 이미 출판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번역되어 출간이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번역된 이 성경책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서상륜이라는 분에 의해서 한국에 무사히 반입이 되었고 또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소래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한국 최초로 1883년 5월 16일에 황해도 장현에서 이 서상륜이라는 분과 서경조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세계 역사상 선교 역사 이래로 자발적인 토착적인 선교를 이룬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먼저 파송이 되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 것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성경을 찍어냈던 것이 원래 그렇게 순서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이전에 그 중국에서부터 그 번역한 그 번역본이 들어와 있어서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이전에 쪽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이후에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성경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나라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통계를 보니까 성경을 보낸 통계가 52개국에 53만 8,442부의 성경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에서 반포되는 성경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감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앞장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서주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 과연 어떠한가, 그 말씀이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였던 존 로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독일의 시인 괴테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이루어 전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이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유대 문화의 중심이고 의학이나 철학이나 신학이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또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스위스가 좋은 나라가 된 이유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대법원에는요,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진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런 나라들이, 제가 쭉 나열했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로서 정말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고, 그렇게 해서 부강해진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갔던 나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나라들은 오늘날에도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멸시했던 나라들은 패망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공산 국가들은 다 쇠퇴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신다라는 그 말이 그대로 응하여졌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번역이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이 있고요. 또 새로 나온 개역 개정 성경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 보면 공동 번역 성경이 있고요. 한글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 또 있습니다. 또 표준 새 번역이 있고요.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에 보면 성경이 뭐 수십 가지가 넘어요. 너무나 많은 성경들이 번역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장 읽히지 않는 책도 무엇일까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성경이지만 가장 많이 읽히지 않는 책도 성경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2017년 한 해에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명을 벗어버리고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성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결국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D.L. 무디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늘 붙잡고 사시는데 제가 그 신뢰가 안 된다면 선생님께서 보시는 그 성경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디는 자신의 성경을 보기 원하는 그 청년에게 그 성경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이 아주 새까맣게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게 된 것은 여백에 아주 빽빽하게 글씨들이 막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어보니까 곳곳에 영어로 T라는 이 단어와 P라는 이 알파벳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곳곳에 T자와 P자가 있는데 이 T와 P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럴 때 무디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T는 tried. 그래서 그 과거형이죠. try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시도해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해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실험해보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더니 proved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prove라는 그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한 것뿐만 아니라 해봤더니 시도해봤더니 그 모든 것이 그 말씀 그대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P자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시행하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말씀 그대로 행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입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그 영혼을 말씀을 접하는 자마다 영혼이 소성케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죄 가운데 속해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행하였고 죄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신창이가 되었던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소성케 하는 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성케 한다라는 이 단어는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 처져 있고 정말 밑바닥에 있었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토에 붙어 있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밑바닥에, 가장 최밑바닥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저 밑바닥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회복되고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새 힘이 넘쳐나게 됩니다. 용기도 살아납니다. 믿음도 살아나게 됩니다. 열심도 살아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병든 육체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결국 소생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서 큰 물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물고기도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나무도 살아나게 되고 그 나무가 결국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환상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두 믿으시고 오직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회복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주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우둔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놀라운 지혜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식보다 지혜가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를 얻은 자들에게는 그 지혜가 바로 생명나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끊이지 않는 생명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진 그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4장 7절에도 동일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무엇이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의 모든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허락하여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의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의 말씀의 중심 내용을 추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스승보다 명철하게 하시고 노인보다 명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또 스승들보다 더 우리가 명철하게 되어지고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지혜롭게 되고 명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참 불쌍한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맨날 집에서 학교, 학교에서 학원, 학원에서 또 다른 학원, 또 그 학원에서 다른 학원, 그리고 또 집, 집에서 교회, 또 거기서 학원, 학원에서 학원, 학원에서 집. 이게 반복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 사실 충분히 자연을 좀 누리고 또 문화도 누리고 가족과 함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정에서 이루지 못하고 다른 교육기관에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태인들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뛰어나고 우수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게 된 이유를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로 꼽는데 하나는 신앙 교육과 하나는 가정 교육입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결국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잠언 말씀을 다 암송하고요. 어느 가정에서는 모세오경을 다 암송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외우게 하고 가정교육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할 때에 그 아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빠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몸에 습관적으로 남아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지혜가 얻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설 수 있는,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이 가라는 것에 멈추라는 것에 멈추면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주님께 생명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말씀과 함께할 때 영원한 즐거움이 함께한다라고 우리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마음에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한번 웃었나? 웃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짜증 부리고 하루 종일 불평불만하다가 하루를 마감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저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또 뚜렷한 목표 없이 모든 것이 들리는 말마다 부정적이고 거짓말이고 안 좋은 말들만 들어오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과 만족을 이 말씀 가운데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대박을 바라보는 거예요. 로또 하나 맞았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역전이 될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욥기 8장 21절에 보면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에 웃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쁨이 결국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셔야만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지 않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성결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정직하게 되고 결국 그 정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결국 말씀과 함께 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즐거움이 있게 되고 행복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의료팀이 웃는 것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오래전에 발표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웃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제 하루 웃으셨습니까? 하루를 돌아보셨을 때 얼마나 웃으셨는지요? 혹시 한 번도 웃지 않으셨다면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웃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웃읍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웃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인상 쓰면서 웃을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웃는 분과 웃지 않는 분, 질병에 걸렸을 때 늘 웃는 분들은 웃지 않는 분들보다 그 몇백 배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요, 범죄한 이후에 그 밧세바와 동침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회복해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고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